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윤함수 목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값없는 선물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격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행한 것도 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잊어버리게 되면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잊게 될 때 타락한 인간에게는 다시 행위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돼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치우쳐서 쓸모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인간이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이 정확한 의미는 인간의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오염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물컵에 맹독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같습니다. 이 맹독이 들어간 이 물컵의 물은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다 독으로 오염되어서 이제 독물이 된 것과 같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나 또 중간물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는 의로울 수 있고 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는 모든 부분에서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악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죄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한탄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이러한 죄인이 왕의 옷을 입고 있다고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비교적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은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이 없잖아요.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합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놔두면 그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재앙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음을 고쳐 먹어도, 죄를 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행을 해도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인이 화장을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화장 기술이 아무리 좋고 화장품이 아무리 고급이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데, 거울을 볼 수 없는데 입술도 삐뚤하게 그리고 눈썹도 삐뚤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밝은 빛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엉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의로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삐뚤어지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죄악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혹 삶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경우에는 수행을 통해, 고행을 통해 그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티베트의 불교 수행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온몸에 고무를 둘러 감고 몇 달을 길바닥에서 수행을 합니다. 온몸이 다 으스러질 정도로 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거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루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이렇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율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고요. 이렇게 복음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구나, 수동적인 의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동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루터는 어찌하든지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살이 터지고 찢어져서 너덜대고 피가 흐르는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그는 참회를 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제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는 그런 능동적인 의가 아니구나, 예수께서 이루신 수동적인 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시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행위로 무엇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도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만약에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방법을 믿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 무엇을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인간은 타락해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즉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찬송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다 치우쳐 쓸모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시작됐으니 복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되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